여러분들, 우리 신앙 중에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죄 중에 죄며 또 죄의 모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에 따르면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만을 죄의 어머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교만 중에서 가장 큰 교만이 있습니다. 그 무슨 교만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왜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는 그 생각이 교만한 생각인가?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죄인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것은 율법 전체를 다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타락한 인생,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 하는 생각은 사실은 교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의인이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을 그 누구도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죄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짓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이 필요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율법의 그 어떤 것들을 어겼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의인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런 죄의 속성들, 죄의 잔성들, 죄의 잔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 근거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율법의 삶이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적 삶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주의적 삶은 예수님을 배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적인 삶입니다. 복음적인 삶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내게 적용이 되어서 내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집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율법적인 삶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원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또 베드로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의 삶을 살았던 것들을 잠시 살펴보자면 갈라디아서 4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갈라디아 신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못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삶을 잘 살다가 율법주의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이 복음의 삶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의 삶으로, 다시 율법주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고 부르고 마음껏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주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삶을 다시 정리하자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고백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게 항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율법주의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4장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왜 복음의 삶을 잘 살다가 왜 율법주의의 삶을 사느냐. 즉 그렇게 하면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율법주의를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박한 초등학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천박한 초등학문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천박한 초등학문,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자,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사회 통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통용되는 일반 사회 통념,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사회 통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이야기하자면은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고, 이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뭐 형사 이런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악한 사람이 통쾌하게, 뭐 죽는 거를 보면 이런 기분이 좋고 막 희열을 느끼시죠. 이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이 사회 통념입니다. 저 권선징악은 율법주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선징악은 율법주의를 아주 잘 나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율법은 이렇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율법의 아주 특징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권선징악 봅시다. 권선징악. 착한 일을 하면 뭐를 준다고요? 상을 줍니다.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줍니다. 똑같죠? 예. 이게 사회 통념입니다. 사회 통념. 이 사회 통념,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하고 같으냐?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복음은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권선징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 하면은, 원래 인간이,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죽어야 됩니다. 타락하면은 바로 즉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즉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낳을 아이들, 또 아담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다 태어나야 됩니다. 그 후손들이 다 태어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아담이 자녀를 낳습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과 무수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악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무엇을 넣어주셨냐? 자,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100% 타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멸망을 유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약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약간의 은혜. 그것이 권선징악입니다. 약간의 은혜.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약간의 베푸신 이 은혜, 권선징악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거를 해버리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시간 안에 지구는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지구를 유지시키는 것은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태어나서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이 사회를 유보시키는 겁니다. 유보. 멸망이 언제 되느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이 이 땅에 다 태어나고 그들 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보시키는데 어떻게 유보시키냐? 우리가 다 악한데 하나님께서 약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착한 일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처벌합니다. 이런 습성들이 있어요. 이것과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 속에 권선징악을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봅시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역시 권선징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잘 안 지키면 벌을 받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순간순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순간순간 지은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로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험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바리새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원래 역사를 따지자 하면은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있는데 그 혁명의 주축 세력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아주 건전하게 정말 종교개혁을 했던 이런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책망입니다.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없다. 지옥이다.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실수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들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창녀와 세리들입니다. 창녀와 세리들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님, 저의 이런 몹쓸 죄인도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친구로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니 하나님 내가 지킨 율법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내가 이런 율법도 지키고 이런 율법도 지키고 저런 율법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힘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뇨.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도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귀의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기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원토록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질책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다리를 2개 부러뜨려 버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자녀를 챙기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칭의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원합니다. 취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특징은 칭의입니다. 칭의. 구원은 취소 안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성령입니다. 성령.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칭의를 더 강화시킵니다. 칭의.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역시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구나. 자, 그렇게 된 모든 것 과정에 성령께서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다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죄의 질책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셔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붙들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예, 마음껏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담이 하는 그 모든 자유의지의 행동은 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 자유의지가 파괴되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자유의지를 노예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자유의지가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악한 일로 인식하십니다. 왜? 그 의지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자유의지가 살아났습니다. 아담에게 주었던, 처음 만든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자유의지가 살아났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아담이 가졌던 그 자유의지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아담이 상실했던 자유의지를 다시 회복했다. 회복한 그런 새로운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단 말입니다. 자유의지가 회복되었지만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태클을 걸어오는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세력들이 무엇이냐?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가 활성화되고 우리 자유의지가 온전하게 작동을 하려면은 죄와 멀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자유의지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강제요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들을 천지창조 이후에 아담에게 줬던 모든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하나님 성령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행들, 이것은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타락된 죄인된 습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 영혼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자기가 영광을 얻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율법주의, 권선징악에서는 자기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은 자기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왜? 자기가 한 거니까. 그러나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시스템 속에서는 영광은, 내가 받을 영광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타락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것이지 결단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내가 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교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교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선한 거 조금 했다고 나를 나타내는 거, 여러분,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에 보면은 선행에 관하여, 챕터가 선행에 관하여인데 그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재능은 조금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성령이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너무 자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조그마한 거 하나 해도 자랑,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결코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율법주의의 이 발상 자체는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은 선하다 하는 것에서 율법주의가 발생한 겁니다. 안 선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안 선합니다. 율법 중 하나를 어겨도 하나님 다 어긴 걸로 인식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주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 선하다, 의인이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입니다. 그리고 죄가 항상 우리들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의 공격을 받아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다 빼앗아가서 구원의 확신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